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참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참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또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풍요로운 생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며 사는 인생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며, 특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3절에 보면은 들으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각 개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들어보아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그 말씀을 하신 그 대상들을 보면 사업 계획이 아주 너무나 구체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사업 수완도 대단해서 어디 가서든지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만 하면 성공해서 또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언제 어디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며 돈을 벌겠다는 아주 야심찬 포부가 다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에만 몰두하고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이 일상적인 삶에만 몰두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또한 예수께서 소개를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8절, 또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징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는 노아의 때에 되어진 일들, 또 하나는 롯의 때에 되어진 일들. 이 두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여기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 롯의 때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집을 짓고 또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실 우리가 결혼하고 말이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그거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의 목표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자기의 삶 전체를
이렇게 참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노아가 사실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게 유다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메시지를 그렇게 전했지만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면서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홍수의 심판이, 하늘 문이 열리고 땅도 말이죠 이제 열려가지고 위아래로 막 물이 그냥 쏟아지기 시작해서 홍수 심판을 위해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 중에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전부 다 죽고 말았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대한 그런 말씀과 더불어 롯의 때도 마찬가지자.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과 그 안에 살고 있던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향락과 부도덕과 부패에 찌들어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유황비를 내려주셔서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참 열심히 일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좋은 집을 지어 또 살아야 되고 많은 것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꿈과 목표가 된다면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불타버릴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명은 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 물질 문명이 그렇게 발달되고 있지만, 그러나 머지않아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불타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주님이 오실 때의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현세지향적 삶에는 미래지향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만 몰두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다는 것을 1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여기 보세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그만두고 우리는 5분 후, 10분 후, 30분 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면 내가 더 연장할 수 있겠지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 가신다면 바로 그 즉시 우리가 그렇게 애태우며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놔두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아침 안개와 같다. 아침에 잠깐 끼었다가 햇볕이 나면 그냥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루하루를 주님께 나의 생명과 건강과 삶 전체를 의탁하면서 살고, 그리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23년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시카고의 에즈워러 호텔에 미국의 재벌들 9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거기서 큰 미팅을 하게 되었어요. 이 9명이 가진 그 소유한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당시 미 연방정부 전체의 국고에 있는 그 돈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9명이 모이니까 말이에요, 신문과 방송에서 말이죠, 막 대서특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모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난 후 이들 모두가 9명 모든 재벌들이 다 파산하고 자살하고 그리고 객사하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9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계 최대 철강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아는 파산하여 죽는 날까지 빚에 쪼들려 살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아더 카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 전역에 밀과 보리를 이제 그 중개하는 양곡 투기업자로 큰 돈을 벌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파산하고 거리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리차드 윈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미국 증권거래소 소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 있지 않아서 참 국립교도소인 싱싱 감옥에서 복역한 후 석방되고 얼마 후에 집에서 참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알버트 홀이라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 보좌관 출신으로 재무부 장관을 지냈으나 사기죄로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나중에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한 채 집에서 죽었다.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뉴욕의 월스트리트의 큰 손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사를 운영했지만은 결국에 이 사람도 파산하고 자살로 인생을 끝내줬다 그랬어요. 레온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은행 총재를 지냈는데 이 사람 또한 자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반 크루거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최대 전매청장이었지만은 이 사람도 나중에 파산하고 결국에는 자살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워드 합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큰 게스회사 사장이었지만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을 앓다가 결국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인슐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큰 전기회사 사장이었지만 이 사람도 결국에 파산하고 외국에 가서 살다가 빈털터리로 살다가 객사를 하게 되었다. 참 슬픈 이야기지요. 이 사람들 모두 돈을 버는 일에만 인생의 전부를 걸었지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몰랐고 자신들의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그런 것도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던 참 무지한 지혜가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 우리의 인생이 들에 핀 꽃과 같다. 잠시 아름답게 폈다가 며칠 후에는 시들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우리 인생에 보장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그때 당시 큰 부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말이죠, 농사를 하는 사람인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또 소출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자꾸 지어서 말이죠, 그 창고에다 그 많은 곡식을 다 들어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그가 이렇게 속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농사를 짓느라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야 될 그 물질, 그걸 창고에다 가득히 쌓아놓고 한다는 말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놀자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많이 쌓아두었던 그 곡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죽으면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영원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자문서의 말씀 보면 물질은 날개와 같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다 날아가 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없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조금 많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은 기본적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 기왕이면은 내가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내 생명이 반드시 중단된다는, 내 호흡이 시작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삶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또 내가 가진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나의 날, 나의 인생을 세 가지로 비유를 했어요. 경주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빠른 배와 같다고 그랬어요. 독수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욥이 생각할 때는 이것들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경주자. 지금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우사 볼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9.58초예요. 10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욥은 사람이 빨리 달리는, 최고 빨리 달리는 그 사람처럼 그 경주자와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배가 뭐 그렇게 빠르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폭이 좁고 길이가 긴 그 배를 이제 갈대로 이제 그 노를 저을 때 굉장히 빨리 갔다고 그래요. 다른 배들보다.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배는 어떤 배일까? 1965년 소련에서 개발을 했는데 위그성이라고 합니다. 그 시속 500km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시속 보통 100km를 잡습니다. 시속 100km를 잡아요. 비행기는 한 800km. 그런데 물 위를 달리는데 말이죠, 시속 500km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용으로 개발을 했는데 세계에서 최고 빠른 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말이죠, 그렇게 빨리 간다는 것이죠. 흐르는 물이 아니라 살과 같다는 것이죠. 독수리와 같구나. 독수리가 공중에서 말이죠, 밑에 먹이가 있을 때 하강하는 그 속도가 시속 160km라고 합니다. 이게 자동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욥이 말이죠, 나의 날이 경주자와 같고 배와 같고 또한 독수리와 같다 그랬어요.
인생이 긴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인 모세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고백한 것이 우리 인생이 신속히 간다.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것과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빠른 인생 살아가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벌써 이렇게 나이 먹은 줄 상상도 못하잖아요. 근데 80이 돼도 마음은 다 청춘들이세요. 그렇지만 몸이 잘 움직여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 긴 인생, 긴 인생은 아니지만 그 인생 살면서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루어놓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참 별것 없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만 몰두하면서 이 땅의 삶에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얼마나 그 많은 시간들을 아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다 보냈냐 말이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사역을 수종들고 그래야 되는데 늘 이렇게 싸움이나 하는 말이죠. 그런다면 이거 얼마나 주님이 말이죠 가슴 아파하실 일들이란 말이죠. 특히 오늘 모세의 그 고백 속에서 70, 80이 우리의 인생의 기본 이제 수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0, 80이 넘으신 분들은 덤으로 지금 살고 계시다. 그걸 아셔야 돼요. 덤으로 지금 하나님이 살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덤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유다의 그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잘 아는데 그의 기록을 보면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 20장 석 장에 걸쳐서 그의 그 신앙과 또 삶, 그의 행적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8장, 19장에 보면 그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해서 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신앙 개혁 운동을 하기도 해요.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아수르 나라에서 말이죠 총 공격을 해서 참 나라를 그 무너뜨리려고 할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의 군대를 다 물쳐주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20장에 보면 그가 병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니까 너 집안 정리 다 해라. 아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실 올해 못 살았거든요. 25살에 왕이 되었고 29년을 통치했으니까 사실 합해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저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제가 더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불치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이거 말이죠.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냐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놀랍지요. 이 기도하는 맛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15년 동안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덤으로 받은 15년 정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보람 있겠어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절단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바보가 궁중과 나라의 이 모든 병기고, 그런 병기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속속들이 다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허점이 어디가 있구나, 그걸 알고 바벨론이 계속 공격했지. 그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그리고 병 낫고 나서 3년 후에 아들을 가졌어요. 병 낫고 나서 3년 후에 아들을 가졌는데, 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므낫세가 12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아들을 하나 낳았지, 그 다음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아들 신앙적으로 키우지도 못했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들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55년 동안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를 하다가 나라가 이제 기우기 시작해진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의 왕이 있다가 유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덤의 인생, 그걸 값지게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날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내 인생을 아름답고 값지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은 사실은 허탄한 삶이다, 빈 껍데기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오면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인생들이 우쭐대며 자라나고 있다. 허탄한 인생을 찾아보니까 빈 껍데기라고도 해놓고 공동 번역에는 우쭐대며 사는 인생들이라. 뭐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막 우쭐거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는 내가 젊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은사가 많다고, 물질이 좀 있다고, 또 권세가 좀 있다고 우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끌어내시면, 하나님이 그냥 끌어내버리시면 한순간이거든요. 잠언 기자는 16장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는 나누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전부 하나님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경영, 계획, 또 운영,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그것을 성사시키지 않으면 그거는 다 허사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많은 이런저런 계획 세워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전혀 모르고 이 땅에 가서만 몰두하며 사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주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이 땅에 가서만 몰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고자 애쓰는 사람의 그 인생은 허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사람들, 아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해당이 더 많이 될 거예요. 알면서도 행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향기가 나느냐 말이죠. 사업장에 가서 우리는 작은 이익에 말이죠, 얼굴을 붉히고 말이죠, 말을 거칠게 하고 우리가 막 싸우고 말이죠, 원수를 맺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조금 손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얼굴을 붉히고 말이죠,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고,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울지라도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해야 돼요. 자기 일에 열심히 다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는 지독히 안 하고 말이죠, 하나님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시고 오늘 시험 그냥 잘 애학 좀 맞게 해주세요. 그거 안 되는 거지. 일을 그렇게 게을리 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업에 복 주시옵소서, 이거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 사업에 복을 주옵소서, 그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집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을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 노력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소설을 보았을 거예요. 어네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1952년에 그 헤밍웨이가 쓴 중편 소설이 노인과 바다인데, 이 노인이 말이죠 84일 동안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맥이 빠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낚시를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큰 물고기 앞에서 이제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배에 끌어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그 큰 낚시에다가 또 쇠갈구리를 던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육지로 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야, 이거 팔면은 이제 내가 한동안 숨 쉬고 살겠구나 그랬는데, 그 오는 동안 상대들이 막 이제 그 큰 물고기를 물어뜯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중에 끌고 와서 이 모래사장에 보니까 뼈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플러스 알파가 없는 그런 사람은 마른 뼈다귀만 남는, 수고한 것에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말라 이거죠. 방배를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사람의 호흡이 끝나면 단일의 그 동무가 다 소멸을 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당장에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알면서도 행치 않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의 광경을 봤는데 두 책이 보였다 그랬어요. 한 책은 생명책입니다. 한 책은 행위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죄 용서함을 받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행위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은 뭘로 심판받느냐? 행위의 책에 기록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꼼짝없이 지옥 형벌을 받는 것, 이건 뭐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면, 자, 불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은 없지만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어요.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하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허리들을 졸라가며 헌금하고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동일한 축복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교회 나옵니까? 뭘 봉사합니까? 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눈물로 기도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가 이 바닷가에 가면요, 모래사장 있잖아요. 거기에 말이죠, 큰 집을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이 밀물이 말이죠, 물이 막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열심히 말이죠 쌓아놓았던 그 모래성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거. 하나 더 보십시다. 시간이 갔지만. 자, 시작. 말이든지 그러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재물로 이쁘게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는 여기에 보면은 터에다가 집을 짓는데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는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었다. 똑같이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불에다 태워보면, 금은 보석은 있지만은 여기 보면은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잿더미로 변한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사실은 이단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만든 사람들의 결과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행했는가, 그것만은 남아서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런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 무엇인가를 남기는 그런 삶을 보여줘야지,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이 말이죠, 이 물 타버리고 하나도 없다면, 이제 끝에 보면 도리어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면, 다시 말하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 또 한쪽에서는 또 하나님은 있지만은 그의 삶 속에 행함이 없는, 알고도 행치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 다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 뜻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고 말이죠. 격려하고 위로도 하고 그랬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 버리는 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었어요. 한때만 쓰임받고 그 다음에 버림받는다면,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비극이잖아요. 자, 옆에 분들에게 평생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면서 합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1장에 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아래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냥 갈 수 있지만 자기는 그냥 가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들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이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고집하시면서 자, 한 군데만 더.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은 내게 주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고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인류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전부 다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다가 귀한 사명 미션을 잘 감당하고 다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는 삶이 되자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다윗도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썩지 않냐고 육체는 썩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살리셨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얼마나 즐기고 살았는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았는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떻게 쓰임을 받으며 살았는가.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알면서도 행치 않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우리 모두 평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